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제 시편은 다윗이 물론 이제 150편을 다 쓴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쓴 걸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오늘 말씀도 이 다윗이 썼던 이 시들 중에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편은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사울도 못 죽이겠다 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나가서 죽여요. 그리고 어릴 때 죽이죠. 어릴 때 죽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이제 밉고 또 질투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도 많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자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과 환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어떻게 너네는 그 산으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새, 작은 새는 이제 참새 같은 새를 의미합니다. 그 이제 길가에 참새를 보면 굉장히 조그만한 그 자극이라고 할까요? 뭐 소리나 어떤 움직임에도 참새는 굉장히 빠르게 팍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런 위협들을 피해서 참새는 계속해서 날아다닙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어떤 맞서는 용감한 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향해서 환난 중에 그런 새처럼 여기저기 도망 다녀라, 피해 다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거죠. 물론 아니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안전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피난처가 되느냐?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견고한 산성 같은 요새 같은 그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롱이죠, 조롱.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사실 낙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게 눈치가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말하길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면서 악인은 미워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있는 그 지옥, 그 지옥불, 그런 뜨거운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되고,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다윗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환난이 나한테 들이닥치고 그럴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 피했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했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받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뭔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내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꿋꿋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당장 그 순간만 보면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다윗은 다 그 순간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훗날 있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윗은 노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 그러죠. 심판하셔서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죠. 얼굴빛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당장을 바라봐요. 우리의 시선은 사실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밖에 사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일하실 그 앞으로, 그래서 약간 그리스도인들은 좀 미래지향적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는 그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앞으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